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 앞뒤작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네, 부활주일을 지난 주간 저희가 보냈는데 어떻게 부활의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처음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해 주었었고요. 이렇게 베드로가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해 주었던 이유는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요.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한 가지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되는 한 사건을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이 구원 계획 가운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고 또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승천하셨는데요. 네. 승천하시고 나서 그 위에 뭐가 일어나야 되죠? 예, 다시 오셔야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마지막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 가운데서 이제 재림만 남았어요. 그 재림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순간이 되고 또 완성이 되는 사건이 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의 자리로 회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종의 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신분을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권세를 다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모든 신분과 모든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재림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초림의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그때 예수님은요, 심판자로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재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초림 때 첫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서 완전히 모든 영적인 권세와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신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었고 또 죽음을 당하실 만큼 연약한 분이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은요, 완전히 바뀌셨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왕 되신 모습으로 영적인 신분을 완전히 회복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이 모습은요, 결국 무엇을 염두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성령이 임하신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은요, 언제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 보았죠? 언제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날이라.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게 됐고요. 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보면은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이유가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복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의 시편인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뭐뭐 하기까지라는 말씀은요, 그때가 될 때까지 이걸 하고 있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내 원수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 이것은요, 예수님이 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요,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날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꼽아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실은 우리도요, 그 날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그냥 다시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재림의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권세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니.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과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구분되었는지를 모르고 그런 구분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양이 있는가 하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불의를 행한 자들아 너희가 심판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의 날을 정말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냥 은혜 받기를 바라, 축복 받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제 성경 통독 이제 단톡방이 있거든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거기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영상을 하나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그 영상을 좀 봤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전체 다는 못 봤지만 앞에 처음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60대 조금 넘으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늦은 밤에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웬일이시냐고 전화했더니 나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가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믿음 좋다라고 성도들한테 칭찬을 받으셨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집사님,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60이 넘으시는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재림의 날은요, 원수를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요, 판단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면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생명책에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을 자를 기록하실 때 뭘 하실까요? 그냥 아무나 그냥 찝어서 그렇게 기록을 하실까요? 아니요. 판사가 재판을 할 때, 판결을 내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죄가 있는지 판단을 하잖아요. 심사하잖아요. 법을 가지고 무슨 죄에 법에 접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심사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원수를 멸하시는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별로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 두려우신가요? 네. 그럼 여러분, 그런 재림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 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원의 날로 맞이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날로 그 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날을 구원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확실히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재림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할까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말씀을 보면 주님을 시인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전에 우선 우리가 한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있는가?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맞나? 그분이 내 삶을 정말 주장하시는 구원자 되시고 계신 게 맞나?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나?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을 시인하는 자 되게 해달라.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리스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주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실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